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우리 말라기 말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 이렇게 읽을 때마다 생각이 되지만 복음서보다는 아무래도 낯선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스바냐서가 우리 매일 성서 일과에 나왔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음성을 한번 듣고 싶어서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미가서를 보게 될 텐데요. 말라기서나 미가서는 그래도 익숙한 이름인데 이 스바냐는 참 낯섭니다. 스바냐서 하면 1장부터 3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그 선지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알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CCM으로 복음성가로 이 가사를 익숙하게 우리가 듣고 불렀죠.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많이 드리는데 그것 말고는 스바냐를 잘 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스바냐서가 우리가 읽은 3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쁘고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앞에 1장부터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렵고 환난의 날이고 구름이 빽빽한 그런 날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멸절한다고 멸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만이 아니라 어떤 생태계까지도 포함하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림절에 또 우리 21세기에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거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스바냐가 워낙 낯설어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과연 지금 우리에게 구약의 예언서를 읽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볼 때 단순히 구약의 예언서가 우리 잘 아시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준으로 그 앞부분에서 활동하던 예언자들과 그 이후에 포로기 이후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는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뒷부분입니다.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멸망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면 이 멸망이 오지 않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이 선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던 것을 실제로 눈으로 봤던 예언자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있죠. 이런 거를 볼 때에 예언자들의 어떤 예언, 또 선포 이런 것이
과거의 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겠지만 이 예언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또 어떻게 시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언자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우리가 특히 이 기독교의 개신교의 신학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볼 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언자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의 도래, 이것을 예언한, 미리 예고한 사람들로 놓고 보면 그러면 또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일부분만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부분도 있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과 당시의 어떤 부패한 부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부분을 명확하게 비판하는 부분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계속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19세기쯤에서는 당시에 이제 19세기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개혁적이고 변혁적인 시기였죠. 인류사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사회 개혁자들로 많이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하는 메시지로 많이 읽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인 종교 지도자가 제사장으로 대표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개혁적인 인물로 서로 대립적인 구도로 제사장과 선지자가 서로 대립하는 이런 모양으로 많이 바라보고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출신들을 놓고 보면요. 예언자들이 그런 평민들만 있느냐? 물론 평민들 또 뭐 목자, 양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또 의외로 이 선지자 중에는 제사장 출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에서 나온 선지자들입니다. 또 왕족이나 귀족도 있습니다. 이사야, 다니엘 다 그 귀족들이었던 거 아실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왕족 중에서도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완전히 그 굉장히 훌륭한 왕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뭐 평민은 더 많긴 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모두 평민인데 어떻게 보면 또 레위 지파의 하박국도 있고요. 정확한 출신을 알지 못하는 또 선지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 보니까 각자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선포했던 겁니다. 스바냐만 해도 왕족으로서 이 지도층들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로 나섰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을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알고 있죠. 여기에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굉장히 부패하고 어떤 승냥이처럼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에는 어떻게 이 구약 선지자들을 바라봤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 출신들 중에서 그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았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했던 천재들인가 보다.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종교 천재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했었죠.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면 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로 축소가 됩니다. 본인의 개인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정의로운 말씀 정도로 축소되지 않아야 되죠. 사회 개혁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의 삶의 경험을 통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바라보는 연구 경향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있어왔던 과거의 전승에 충실하게 이어나가는 과거의 전승,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활동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당시 자신의 시대에 맞게 해석해서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새롭게 해석해내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선포 내용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바냐의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바냐서야말로 굉장히 짧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활동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전형적인 내용의 훌륭한 모범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다른 예언서들의 어떤 굵직한 뼈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사람들,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죠. 이 역사 위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죠. 그것으로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멸절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그토록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인 겁니다. 스바냐는 그 중에서도 젊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할 때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래도 좀 개혁적인 왕이 들어섰을 때 이 개혁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죠. 이 스바냐 바로 전에 보면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했죠. 히스기야 왕 때 사실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종교적으로 많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정세, 외교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강력하게 북쪽에서부터 등장해서 이 유다 왕국을 압박했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버텼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는 완전히 아수르에 어떻게 보면은 숙이고 들어가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렇게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면서 55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단 말은 뭐냐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5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 암몬 왕이 짧게 2년 동안 즉위하고 바로 이어서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죠. 그때 젊은 스바냐가 어떻게 보면 든든한 친구로, 친척으로, 왕족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아수르가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줄어드니 종교적으로 개혁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에 뭔가 징조가 보이고 서광이 비친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때에 스바냐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무섭게 선언합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던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시각이죠. 스바냐가 그래서 외쳤던 것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초래하게 된 거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날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구원을 베푸시는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앗수르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놓고 앗수르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앗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바알을 섬겼다, 또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의 이름, 또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또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1장 12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지도 않는데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를, 그때는 한참 뒤지만, 포로기 이후지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비슷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살림이 좀 피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럼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 생각도 이제 희박해집니다. 복을 안 주시니까 화도 안 주실 거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바냐서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접적으로 스바냐서에서 앞부분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죄를 딱 꼬집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다 뭉뚱그려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찾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 24편에 보면요,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예배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없어졌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예배자는 기도하는 자고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처방은 뭐겠습니까? 교만의 반대겠죠. 우리가 교만이라고 할 때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교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높여서 남들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내가 출신이 좋고 지금 하고 있는 지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있는 것처럼 내려다보는 걸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훨씬 종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래서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그것에 국한된다면 교만의 반대말이 자기 비하, 자기 학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도 나를 낮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의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교만은 자신이 세상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게 교만이고,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만 올려다보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스바냐는 그래서 그 처방으로 하나님께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겸손한 사람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들의 행실이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날에 숨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고요. 이 남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구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 숨김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숨김을 얻는 사람들이 남은 자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가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디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과연 그 목표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해내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 무섭고 두려운 날인데 스바냐 선지자도 그래서 환난의 날이고 여기 아주 굉장히 표현이 무섭게 등장을 합니다. 희생의 날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무서운, 두려운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을 말하지만 그 날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남은 자, 내가 남은 자인가 아닌가, 남은 자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남은 자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어떻게 남은 자를 만드시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쁜 찬양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기뻐해라, 노래해라. 오늘 14절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노래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앞에서는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멸절될 것을 말씀하면서 갑자기 3장 후반부에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는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 역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수없이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하늘 위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잘하나 못하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춤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열어가시겠다고 다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혈연으로 최소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최소한 어머니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혈연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냐? 이거는 육신의 어머니를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어야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스바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믿으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이 남은 자들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펼쳐나가시겠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을 보낼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날, 이미 오신 예수님도 계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그 날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의 기다림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이 기다림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춤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깨우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